제목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그리고 많은 민족이 있죠. 그리고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두 종류죠.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는 하나님 모르고 짐승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뭐 주는 것 없이 괜히 미워하고 괜히 싫어하고 괜히 비방합니다. 그냥 뭐 하나 걸리면 그냥 돌멩이 차듯이 발로 그냥 탁 차버릴 것 같은 그런 준비로 그들은 우리를 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불교나 유교 같은 고유의 종교가 있는데 왜 유럽의 종교, 미국인의 종교를 믿고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 아니냐. 국사를 공부해야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원래는 태어나면서부터, 잉태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나 아담 범죄 이후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잉태할 때부터, 출산할 때부터 평생을 사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불러서 믿음을 주시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시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냐?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과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분이 나를 아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이 책이에요. 무슨 미국 사람 종교, 유럽 사람 종교, 이스라엘 종교? 절대 아니에요. 누구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과 만물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록한 책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그 내용이 가장 많은 책은 무엇입니까? 시편이에요. 150장이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이사야예요. 신약에서는 제일로 길어봤자 마태 28장, 사도행전 28장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시편 150편,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그냥 얼마나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니까 150장이라고 그러지만, 150편이라고 그러지만, 이사야에는 어떻게 해서 66장이 되느냐면, 단어 수로 하면 25,508단어가 있고, 자음으로 말하면 96,733자음이에요.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가 어떤 책인가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사야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쭉 한번 봤지만, 그래도 보면 볼수록 좋은 책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에요. 이 이사야는 그냥 툭 잘라가지고 1에서 39장, 40에서 66장 둘로 딱 나눠요. 그래서 이사야 하면은 딱 두 권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40에서 66장은 이제 또 둘로 나눌 거예요. 그러나 크게 보면 1에서 39, 40에서 66 딱 둘로 나눠요. 그런데 이 둘에 앞에 거를 1권이라고 뒤에 걸 2권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1권과 2권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1권은 뭐냐? 1에서 39장은 뭐냐? 배경으로 보면 유다 왕국이에요. 뭐 짓는? 죄 짓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유다 왕국.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 이 땅은 하나님 백성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 없으니까 멸망시켜버려요? 10명, 5명. 그건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새로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다. 이 의인의 가치, 하나님 백성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강남의 아파트값 올라가니까 10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 10,000명 있어도 1억 명 있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몇 명? 의인 한 명이 더 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1에서 39장은 죄와 심판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을 받으면 세상 나라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에서 39장 중에 세상 나라 심판이 그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죠. 그러면 1에서 39장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면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죄 심판이에요. 그냥 죄 심판을 하자. 그러면 40에서 66장은 뭐냐? 구원과 회복이에요. 회복과 구원이에요. 앞에는 죄 심판인데 뒤에는 회복과 구원이에요. 이 원리는 제한적이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제한적. 유다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저들은 절대 성립 안 해요. 죄악 중에 잉태, 죄악 중에 출생, 죄악으로 종, 평생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 사망뿐이지 저들에게 회복, 구원, 생명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죄를 지어도 사망의 심판 가운데 이르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구원으로, 회복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예요. 물론 1에서 39장도 중간중간 부분이 회복이 나오죠. 자, 그러면 40에서 66장은 구원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40장 1절 시작이 뭐냐? 40장 1절 시작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희는 이루하라, 너희는 이루하라. 누구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 백성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 백성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아. 이루하라. PL 명령이에요. 명령하면 아주 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또 PL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몇 번을 반복해요? 2번. 그러니까 뭐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전할 때 이루하라. 히브리어 단어 중에 니을의 라함이 있고 니은의 라함이 있어요. 니을의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의 사람. 하나님이 어머니가 태안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게 라함이요. 니을 라함. 이 라함은 뭐냐? 니은 라함은 뭐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거를 선지자한테 명하는 거예요. 너희 가서 그렇게 전해. 앞에는 죄덩어리였어. 1에 39장은 죄덩어리예요. 뒤에 40장 첫 번의 말씀이 나함, 임마, 임미, 아임, 암미, 나함, 이루하라. 너희는 이루하라. 누구를? 나의 백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니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기록한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미국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나와. 언제부터? 영원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사랑, 영광, 존귀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책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의 책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40에서 66장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40에서 55장과 56에서 66장. 자, 그러면 왜 둘로 나누느냐? 둘로 나눠야 돼요. 왜? 1에서 39장이 죄덩어리였던 우리들이죠.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구원해가지고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를 만들어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40에서 55장이에요. 그래서 42에서 53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 고난받는 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에요. 특별히 42장, 49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노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에서 66이 구원과 회복인데 둘로 나눠요. 40에서 55, 55, 56에서 66. 왜 나누느냐? 어떻게가 있어야 돼. 왜? 앞에는 죄덩어리였으니까. 완전 죄덩어리들이 어떻게 해서 한 점의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56에서 66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의인 됐으면, 무엇답게 살아라? 의인답게 살라. 그리고 마지막 65, 66은 그래, 그렇게 살면 너희에게는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정말로 멋있는 책이에요. 쇳덩어리인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 예수님이 저주 대신 받아주시어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고 이제 주님 심판 앞에서 영광의 상급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을 말씀해 주시는 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책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책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사야 전체를 말하고 이렇게 쭉 말했던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이 61장이에요. 그럼 61장은 어디에 속하느냐? 아까 40에서 66장을 둘로 나눴죠. 40에서 55, 56에서 66 나눴죠. 그러면 56에서 66의 딱 중간이 61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 61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이사야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40에서 66장 중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40에서 55장은 어떻게라고 그랬죠? 우리 쇳덩어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의인됐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 어떻게가 중요하다니까. 그게 40에서 55예요. 누구 덕분? 예수님 덕분. 56에서 66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61장은 지금 앞에 40에서 55 그 내용이 먼저 있어요. 1에서 3절, 10에서 11절. A와 A-예요. 1에서 3절.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또 A-, 10에서 11절.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61장은 구조가 A, B, A-예요. 그러면 A하고 A-가 뭐냐? 누가 해주셨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누가 계획대로 일하셔서 예수님이 계획대로 일하셨는데 어디에서? 1에서 3절 또 10에서 11절. 그래서 그냥 굳이 수사법으로 얘기하면 수미상관법이라고 말이에요. 맨 앞에 주제가 있고 맨 끝에 주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럼 B는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나라는 자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녀로 출생한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봤자예요. 나봤자 잉태할 때부터 무슨 중에 잉태? 죄악 중에 잉태, 죄악 중에 출생이에요. 그 자를 부르셔야 돼. 그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미리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미리 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미리 정한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성령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 4에서 9절은 뭐냐? 하나님 백성이 된 너, 너의 정체성, 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4에서 9절이다. 그래서 쉬워요. A, B, A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미상관법이고 어떻게 보면 A, B, A 다시 9절을 보면 또 B가 주제예요. 그렇게도 돼요. 왜?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가 너희 공로로 된 게 아니고 순전히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너희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에서 3절, 10에서 11절 A하고 A-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자, 그런데 1에서 3절이 한 내용이에요. 절을 구분해 놓았는데 절을 구분해 놓았어도 이 힘들게 구분을 해 놨어요. 문장은 세 문장이에요. 주절의 문장은 세 문장. 항상 주절의 문장을 하시란 말이에요. 왜 제가 주절 찾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1절도 내용이 많고 3절도 내용이 많은데 뭐가 주냔 말이에요. 뭐가 준지를 알아야 중심을 잡죠. 그냥 다 같아요? 다 같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시니까 성경 모르는 거예요. 자, 1에서 3절까지 주절의 문장은 몇 문장? 세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절의 문장이 뭔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의 주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요. 예수님에게.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붓다 마샤흐예요. 마샤흐가 기름 붓다요. 그럼 이거 왜 알아야 됩니까? 메시아가 마시아흐거든요. 마시아흐를 그냥 우리말로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아흐는 명사고 마시아흐 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헬라어로 하면 뭐라고 그래?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냥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명사예요. 명사이기 때문에 마시아흐고 동사는 마사흐란 말이에요. 여기 동사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말도 이는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뭐에 왜냐하면요, 여호와의 영이 나의 위에, 우리말 번역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나의 위에, 전치사예요. 전치사. 여호와의 영이 나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이렇게 충만하게 임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뭐를 부으셨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셨어.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면서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는 3대 직분이에요. 무슨 나라 회복을 위한 3대 직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3대 직분. 그래서 뭐의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래요. 그 일 알아. 왕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하는 일 열심히 하라고 성령 충만 능력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렇게 기름 부은 충만하게 해주신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 그 말은 물질도 포함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로 영적으로 해요. 겸손한, 아나운데 겸손한 자, 고통받는 자, 온유한 자, 경건한 자, 그거예요. 온유한 심령 되어야, 겸손한 심령 되어야 복음 받는 거지, 강팍한 심령 복음 못 받아요. 그런 자에게 소식을 전한다. 바사르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을 성령님이 다 아셔요. 성령님은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무기를 들고 가셔요. 무기를 가가지고 딱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가시면 무조건 믿게 돼 있어요. 누구도? 사도 바울도, 누구도? 로마 황제도 그냥 무릎 꿇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나의 위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기름 부으신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라, 복음 전하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절의 문장은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어디가 있어요? 나를 보내사. 그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사. 그게 바로 이제 그분이 주어요. 그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절의 문장인데, 이 주절의 문장이 무려 9개의 부정사 구를 끌고 가요. 그게 바로 이제 3절, 3A절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을 9가지로 말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 목적을 이미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부서진 자들을 치료하기. 마음이 부서졌다. 이 부서지는 사바른데 산산조각 나는.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보세요. 정말로 그냥 다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산산조각 갈라진 그런 자들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이 만져주시며 찢어진 마음이 온전히 평강으로 그냥 찬찬한 강물처럼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부서진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다 내 부정사예요. 부정사인데 내라는 전치사를 붙인 부정사. 내가 뭐냐? 뭐뭐뭐 위하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뭐뭐뭐 위하여, 뭐뭐뭐 위하여가 몇 가지라고 지금? 9가지. 두 번째, 버려진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리고 결박된 자에게 석방을 선포하기 위하여. 포로 결박은 어디에서 포로 결박이요? 의정부 교도소에서? 어디에서? 뭐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죠.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은 절대로 못 벗어나요. 언제부터? 잉태할 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죽어서도, 지옥 가서도 같이 있어야 돼요. 지상에서 친했으니까 어디 가서도 친해라? 지옥 가서도 친해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악한 마귀와 영원히 함께. 우리는 그 좋으신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 결박된 자에게 석방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2절은 이제 네 번째 내부정사예요. 네 번째,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근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그리고가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을 위한 복수의 날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거는 묶어놨어요. 이게 따로따로 해도 돼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한 복수의 날을 전파하기 위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그렇게 돼 있죠. 정확히 뭐냐고 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연이에요. 1년, 2년, 3년 할 때 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연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한 복수의 날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러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뭔가? 신년이에요. 신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그래요. 요벨. 그런데 이 신년이 뭐냐? 신년이 예언이고 성취가 되면 뭐예요? 다 했잖아요. 신년이 성취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왜? 신년은 모든 자가 다 뭐를 얻는 거예요? 자유. 레위기 25장 10절에서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신년의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 그러니까 종으로 살았어도 신년이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에요.
아무리 회장 아들, 아니면 대통령 아들이라도 종이에요. 누구죠?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 그런데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은혜의 해는 신년이라고 그랬죠. 신년은 예언이에요. 성취가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 오실 때?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신년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저들에게는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들, 하나님을 위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무슨 날? 복수의 날, 보응의 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완성, 저들은 저주의 완성.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저들은 뭐의 완성? 저주의 완성. 이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래서 하나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부정사는 뭐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게 위로하다, 나함, 니은의 나함. 여섯 번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뭐를 주느냐? 즉 세 가지를 줘요. 그 죄를 대신하여 머리 둘. 이게 머리에 그 두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때 뭐가 재앙이 올 때 죄를 막 뒤집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머리에 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을 슬픔을 대신해서 주시기 위하여. 또 찬송의 겉옷을 어두운 영을 대신해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9개예요. 마음이 부서진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에게 석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신년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복수의 날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세 가지. 죄를 대신해서 머리 두르기를, 기쁨의 기름을,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주시는 것이고, 아까는 죄를 대신해서 머리 두르기를 주시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은 어두운 영을 대신해서 찬송의 의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절, 여호와가 그들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들을 의의 나무들, 누가 심었느냐? 여호와가 심었어요. 여호와가 심으신 의의 나무들로 불리우게 하셨다. 목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무슨 나무? 무슨 나무들? 의의 나무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생명수 감가에 심기운 의의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생명의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누구께 돌려드리라? 하나님께 돌려드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주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올라가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2절 번역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거기까지가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나와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첫 번 주 여호와의 영이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여호와의 은혜의 해, 거기까지가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나와요. 그러면 뒤에 보복의 날은 빼버렸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누가복음 4장 18, 19가 누가복음 전체 무슨 절이다? 주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 A 여기가 누가복음 전체 주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년이 어디 있어요? 레위기 25장 10절. 신년이 뭐냐? 종되었던 자들이 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무슨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의 주제로 잡았냐?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루예요. 데오빌루는 누구냐? 로마의 아주 높은 관리예요.
1세기 때 로마의 아주 높은 관리는 돈과 권세의 아주 그냥 최고봉이죠. 최고봉.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그래서 부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내기 때 옛 시대 때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신년이 되면 자기 종들 다 풀어줘야 됐는데 그렇게 한 부자 그리스도인들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1세기 때에도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종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수신자들, 부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로 주제절로 삼아서 경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복의 해는 빼버렸어요. 누가복음에서. 왜? 이거 보시란 말이에요. 새 시대는 구원의 시대라니까요. 구원이 다 끝나면 누구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에서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누구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 그러면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은 이제 A다시예요. 아까 1의 3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은 그 앞에다가 반드시 왜냐하면을 기록해 놔요. 우리말 성경은 이런 걸 빼는 걸 아주 잘한 번역으로 생각하는데 매우 잘못된 번역이 뭐가 있다고? 11절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키고 왜냐하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이 있어야 10절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면 10절은 10절, 11절은 11절 절대 관계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원문에 있는데 왜 빼냐고. 영어는 다 fu어로 다 번역을 했는데 비코즈로 다 번역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놓고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왜냐하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기 내가 특별히 지금 이거 해드리는 이유는 거기 10절에 나와 있는 공의, 그냥 거기 다 공의로 하지 말고 그냥 의라고 그래요. 의의 겉옷, 그 다음에 의와 찬송, 그렇게 해야 맞아요. 자, 그러면 10절의 의는 누구의 의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돌봄. 그거란 말이에요. 돌봄. 그러니까 이 10절은 뭐냐? 지금 내가는 누구예요? 10절에 내가는. 10절에 내가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냐?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일 시킨 거예요. 무슨 일 시켰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 받으라고? 저주의 제물 드리라고.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크게 기뻐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슨 옷? 구원의 옷. 또 의의 겉옷.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은 계시록 5장 7절에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했다. 그 책이에요. 그 책이 뭐냐?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은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구원과 심판. 구원은 어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시는, 그게 구원,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한 책. 그걸 예수님이 받은 것.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은 아버지가 그걸 예수님에게 그 책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책을 받으시면서 그 일거리를 받으시면서 뭐 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거 닮은 거예요. 우리도 이럴 줄 알아야 돼요.
미꾸라리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가 쏙쏙 빠져나가지 마시고 진정으로 누구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이 땅 데려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로 죽으신 것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주님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제물로 십자가 지라게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 그게 11절이란 말이에요. 11절 그래 시작이 뭐라고요? 왜냐하면 이 뭐냐?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한다. 여기 의와 찬송은 누구의 의와 찬송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여기는 10절은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은 왜냐하면이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10절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 뭐와 무엇을 그거 두 가지 있잖아요. 공의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무엇을? 의와 찬송. 이거는 우리의 의라니까요. 누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뭐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올려드린다.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그 의와 그 찬송이 뭐하고 있다 지금? 거기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으로 솟아난단 말이에요. 산물처럼 뭐하고 있어요? 솟아나. 누가? 김 집사가? 누가? 내가 해봐요. 내가 옆에 쳐다보지 말고 자기는 안 하면서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하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뭐가? 나의 의와 나의 찬송이 세상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뭐하고 있다고 지금? 솟구치고 있단 말이에요. 솟구치고.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자, 그러면 이제 4에서 9절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자, 빨리 가죠. 자, 4에서 9절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제 뭐가 됐어요? 누가 됐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러면 4절은 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충수할 것이며 다 재건하는 거예요.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올해가 이게 올람이에요. 올람은 뭐냐? 영원이에요. 영원. 그들은 영원히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는 거예요.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죄악 중에 잉태예요. 죄악 중에 출생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마귀가 완전 100% 종삼아요.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절대로 다시 쌓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불러다가 하나님이 불러다가 이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사망에서 무엇로? 생명으로 다시 쌓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사망에 있던 우리를, 영원히 사망에 있던 우리를 뭘로? 생명으로.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동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여기는 이 유인 이방 사람은 새 시대 하나님 백성들. 어느 시대 때? 새 시대 하나님 백성. 새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그러면 십자가 부활 이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거의 다 됐어요? 안 됐어요? 거의 안 됐어요. 아주 소수가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지금도 새 시대에도 소수의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로 무슨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함께 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똑같아요. 새 시대의 이방인들이 옛 시대에는 꿈이나 꿨어요, 못 꿨어요? 하나님 백성 된다는 꿈이나 꿨어요, 못 꿨어요? 못 꿨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후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 시대 이스라엘의 전유물로 여겼던 하나님이 우리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다. 그거예요. 자, 이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것도 중요한 거. 여기 수치 대신에 보상, 능욕 대신에 복.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로 신실하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여기 수치와 능욕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삼각형으로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세상 섬기면 절대 고난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면 수치와 능욕이 날마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한 영광의 상급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8절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 8절도 시작이 우리는 이제 무릇이라고 해놨는데 무릇이라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으로 고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영어 번역 보세요. 영어 번역 다 왜냐하면 for로 다 해놨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있으면 몇 절하고 관련이 된다고요? 7절. 그래야 뜻이 8절에서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7절은 뭐냐? 너희가 수고한 대로 하나도 잊어버린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거, 현재의 고난과 우리가 받을 상급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일이라는 고난을 받았으면 억이라는 영광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8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문장이 네 문장이에요. 나 여호와는 뭐를 사랑하며?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두 번째가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세 번째가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이 성실이라 그 말은 이게 에메티예요. 신실하게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7절과 같이 수치와 능욕을 당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번역이 있어요. 불의의 강탈. 이 불의의 강탈은 정말로 엉터리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 불의가 뭔가, 불의의라고 된 번역이 뭔가, 원문에서는 배올라에 배올라. 배는 빼캐리 할 때 전치사 빼고, 올라가 뭐예요? 올라. 그렇죠. 알라가 올라가다 동사고 명사는 올라.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란 말이에요. 올라. 근데 배올라예요. 배올라. 번제에 의하여 그 말이에요. 번제에 의하여 강탈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그러니까 지금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그러면 대조법으로 말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죠. 근데 뭐는 아니라고요? 원문어로는 맞는다, 안 맞는다?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멋대로 번역해도 짝은 잘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 보면 엉터리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에 의하여 뭐를 미워하여? 강탈을 미워하여. 이제 이 설명을 들어보면 멋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7절하고 8절 관계가 그래서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7절이 뭐라고요? 우리가 수고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걱정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1대1로 주신다?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8절 왜냐하면인데,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번제에 의한 강탈을 미워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번제는 뭐가 번제예요? 뭐가 번제예요? 번제를 바쳐봤어야 알죠. 번제는 뭐가 번제인가 하면 발견했어요. 뭐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정말로 보배로운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게 마태 아니에요? 그게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 인생 만남부터 이제 순교할 때까지 자기 인생 다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번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라 뭐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런 말 다 바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쳐요? 안 바쳐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죠. 그리고 몇 분의 몇도 아까워해요? 10분의 1도 아까워요. 왜 바치라고 그래요? 10분의 1 내 건데. 바울은 몇 분의 몇 바쳤다고요? 10분의 10. 그게 번제예요. 근데 몇 분의 몇도 아까워한다고요? 시간 없어. 이 말 좀 해야 되겠어요. 몇 분의 몇도? 10분의 1도 아까워서 못 바쳐요. 그러지 마세요. 번제라니까요. 근데 번제는 자유예요. 무슨 제? 자원제예요. 그런데 그거를 드리면 드릴수록 누구께 한 걸음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강탈이 뭐냐? 온전히 바쳐. 100% 바치라고 그랬는데 70% 바치고 60% 바치고 그게 강탈이에요. 그러면 번제에 의한 강탈을 미워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너 내가 100% 바치라 했는데 너 70% 바쳤지. 너 상급 없어. 그것이 이다 아니다. 그거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를 요구했는데 몇 프로 바쳤어요? 70%, 20%. 그래도 번제에 의한 강탈, 네가 강탈에 가서 80%를 너 20%뿐이 안 바쳤으니까 그래도 그 20%라도 상급을 안 주는 그거를 나는 뭐 하겠다? 안 주는 그걸 기뻐한다고요? 안 주는 그것을 나는 뭐 미워한다? 번제에 의한 강탈을 하나님은 뭐 한다? 미워하는 자가 누가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설명 잘 되시란 말이에요. 원래는 번제라면 몇 프로 바쳐야 돼? 100%. 100% 바치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100% 바쳐요? 안 바쳐요? 안 바쳐요. 그래서 30% 바쳤어요. 그러면 내가 70%를 강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번제에 의한 강탈을 미워한다. 그 말은 자기는 몇 프로 바친 거예요? 아까 70% 내가 안 바쳤으니까 몇 프로 바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친 거 얼마뿐이에요? 30%. 그럼 하나님이 너 30% 그거 바쳤으니까 안 줘. 상급 없어. 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 그걸 30% 안 주는 그것을 뭐 하신다? 그걸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멋있는 번역이란 말이에요. 멋있는 말씀을 싹 틀어놔 버렸다. 자, 마지막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알려지는 거야. 알려져. 이 지금 9절도 이것이 아니고 그들의 씨가 민족들 중에 알려지리라. 이게 들은 거예요. 뭐 씨를 이게 아니고 그들의 씨가 민족들 중에 알려지리라. 그들의 자손들이 그 백성들 중에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단 말이에요. 알려진다. 뭘로? 번제로. 야, 쟤는 뭐야? 미쳤어. 누구께 미쳤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교회가, 날마다 봉사해, 날마다 바쳐.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해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피동태란 말이 알려져요. 알려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뭐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의 말씀 잘 깨달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